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2일 수요일입니다. 저는 계속 시카고에서 정확히 얘기하면 Saint Mark's Episcopal Church of Glen Ellyn, 글렌 엘린이라고 이제 시카고 서버브인데요. 시카고 지금 굉장히 조용하고 굉장히 좀 평화롭고 그런 데더라고요. 다운타운도 아기자기하고 다운타운에 위치한 교회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중재기술교육. 그래서 지금 잘하고 있고요. 굉장히 근데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월요일날 좀 푹 쉬었어야 되는데 주일 밤에 도착해서 월요일 또 9시부터 5시까지 계속하고 오늘 화요일도 9시부터 5시까지 계속 교육받고 중간에 뭐 아침에 15분, 오후에 15분밖에 쉬는 시간이 없어요. 점심시간 1시간하고. 예, 그래갖고 계속 하니까 상당히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잘 좀 하고 있고요. 이게 중재교육이 이게 미국 교회들도 굉장히 지금 그 갈등이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굉장히 좀 이게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요. 네. 우리 지금, 오늘은 이 8월 2일, 지금,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예요. 여기 보면은 이제 바울이 이제 드디어 아테네에 도착해서 이제 혼자 있는 거예요, 혼자. 거기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두고 이제 거기 형제들이 바울을 아테네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테네를 계획하고 왔다기보다는 베레아에서 이제 바닷가로 가서 배 타는 데를 갔는데 그 당시는 배가 정기적이지 않고 사람이 모아지면 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무 배나 그냥 떠나는 배, 무조건 지금 떠나는 배를 그냥 잡아 타고 보니까 그게 아테네로 가는 배였어요. 아덴으로. 그래서 이제 아덴으로 간 겁니다. 네, 그래서 바울이 아덴에서 이제 그들을, 즉 신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여기 보면은 이제 바울이 먼저 한 일이 보는 거였죠. 뭘 봤냐? 여기 크게 바울이 한 행동이 네 가지 동사로 나오는데 바울이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어요. 그러니까 먼저는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가득한 거. 이 아테네가 얼마나 찬란한 문화의 도시고 철학과 문학의 도시입니까? 그 유명한 철학자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전부 다 여기서, 그리고 유명한 그 문학가들도 다 여기서 있었잖아요. 아테네가 엄청난 도시죠. 근데 거기서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최소한 8일은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를 데려다 준 형제들이 베레아까지 돌아가는데 4일 걸리고, 그러면 거기서 소식을 듣고 실라와 디모데가 즉시 와도 또 4일이 걸리니까 최소 8일은 기다려야 돼요, 혼자. 아테네에서. 그래서 정확하게 자세하게 어디 머물고 이런 얘기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혼자 기다려서 바울이 이제 그동안 사실 굉장한 그 헬라 문화에 굉장히 잘 아는 바울이죠. 헬라파 유대인이기도 하고 다소에서 태어나고 그랬기 때문에 얼마 굉장히 가고 싶었을 거예요. 이 아테네를. 근데 드디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보고 있어요. 근데 아크로폴리스 거기 가봤지만 거기 가면은 그 모든 도시에 다 아크로폴리스라고 해요. 언덕을. 시내 중심에 있는 언덕을 아크로폴리스라고 부르는데 그 꼭대기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 때문에 아테네가 더욱 유명했습니다. 이 파르테논 신전이 지금도 기둥만 남아 있는데 유네스코 지정 세계 문화유산 제1호예요. 이 파르테논이. 영어로는 파르테논이고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원어식으로 하면은 파르테논이죠. 파르테논. 근데 2000년 전에 그 파르테논 신전이 얼마나 웅장했겠습니까? 그 안에는 지금은 다 없지만 그 안에 그 아테나 여신상, 전쟁의 신이 아테나 여신상이 막 12m나 되는 게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큽니까? 그 안에 찬란하게 막 금으로 입히고 하는 것들, 금과 상아로 막 만든 것들. 그 아테나 여신상. 그것도 12m니까 엄청나게 크죠? 예. 그러니까 12m면은 요즘에 제일 큰 사람이 7 feet 되는 농구 선수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2m 한 20m, 30m 그 정도잖아요. 제일 커도. 근데 거기에 한 적어도
한 뭐, 4배, 5배, 예, 한 5배 내지 4배, 4~5배가 이렇게 크니까 얼마나 큽니까? 2m짜리 사람을 6명 세워놓은 거와 같으니까 굉장히 큰 거죠. 근데 지금은 유물들이 많이 없어요. 거기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은 박물관에 넣어놨거나 이 코가 다 깨졌더라고요. 아테나 여신상 그때 박물관 가보니까 아크로폴리스 뮤지엄에 갔는데요. 어, 그리고 정작 진짜 좋은 것들은 다 저 대형 박물관 거기 아니면은 저 루브르에 가 있어요. 예, 그래서 어, 지금 거기에는 파르테논만 있는 게 아니고요. 또 나이키 니케 신전 전쟁의 여신 그리고 또 아테나 여신 야외 조각상이 있고 또 에렉세이온이라고 그 신전도 있고요. 또 아테나 재단이 또 따로 있고 뭐 많습니다. 그래서 포세이돈 바다의 신 포세이돈 신전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굉장히 많고 저 아래는 또 디오니소스 극장도 있고요.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아테네도 정말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꼭 한번 가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테네는 그 도시 자체가 완전 유물로 가득합니다. 지금도. 그 당시도 이 아테네는 정말 하나의 거대한 재물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엄청난 도시였고요. 근데 그 도시에 지금 바울이 보니까 우상으로 가득 찼다니까, 우상으로. 이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지금 우상이요, 뭘 만들어 놓은 것만 우상이 아니에요. 지금 지금도 무슨 대기업 공장 짓고 이러면요, 거기다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 지내죠. 비행기 들어와도 고사 지내죠.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몇 년 전까지는 했는데. 웃는 돼지가 또 돈이 더 비싸죠. 그건 뭐 다 우리 그냥 뭐 문화라서 한다 뭐 그러지만 사실은 은근히 다 믿는 그 미신이 많아요. 한국에 가보면 파고다 공원 앞에 쫙 무슨 천막같이 해놓은 집들이 쫙 있습니다. 저게 뭔가 했더니 그 타로 점집들이에요, 다.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걸 많이 치러 온다는 거예요. 재미로 한다요, 재미로. 재미로 한다 그러면서 은근히 믿습니다, 그걸. 성경은 안 믿으면서 그런 건 또 믿어요. 오늘의 운세나. 그거 점 같은 거 그런 걸 왜 믿죠? 성경은 안 믿으면서. 정말 성경을 믿어야지 그런 걸 믿으면 어떡하겠어요. 그거 다 귀신 노름인데. 그래서 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은 똑같아요. 뭐 동양이나 서양이나 똑같아요. 이 미신으로 가득한 곳이 이 아덴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바울은 격분했습니다. 마음에 격분하여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고 진노를 격발하셨다고 할 때랑 같은 단어거든요. 그래서 심히 괴로웠다는 거예요. 심히. 그래서 우리도 바로 이 세상이 지금 잘못된 거, 우리가 죄인은 사랑하지만 죄는 미워해야 되거든요. 죄는 미워하고 죄인은 사랑하고 이게 쉽지가 않은데 이 세상이 정말 잘못되어 가는 것, 타락한 것, 특히 죄를 죄라고 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이렇게 격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바울처럼 그냥 그런가 보다 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뭐 아니 물에 술 탄 듯인가? 하여간에 어영부영 대충 넘어가면 안 되고요. 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바울은 자기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여기 보면 이제 17절 여기 외상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그러니까 한 8일 일주일 이상 있으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유대인 회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회당에 가서 유대인 또 경건한 사람들죠. 경건한 이방인들이죠. 유대교를 좀 신봉하거나 좀 따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토론을 벌이고 이 아고라인데 거기선 또 사람들과 변론하고 이렇게 그랬는데 놀랍게도 18절에 보면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아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그래서 이 에피크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이게 그 당시 철학에 양분된 헬라 철학의 아주 두 파였죠. 큰 두 갈래였어요. 그래갖고 이 에피크로스 철학자들은 기본적으로 무신론자들입니다. 무신론자들. 인간 최고의 목표는 쾌락이다. 쾌락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다 끝나니까 쾌락을 즐기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리고 사람은 신과 전혀 상관이 없다. 근데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은 다신론자들입니다. 신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에 대한 복종과 고난을 강조하는 사람들. 예. 그래서 이 에피쿠로스는 무신론자, 스토아 학파는 다신론자. 그 당시 그리스 최고 철학자들을 대표하는 두 개의 학파죠. 근데 이 바울이 이런 사람들하고도 다 논쟁을 벌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이 바울은 정말 놀라운 학자예요. 정말 학식이 엄청난 사람입니다. 공부를 정말 많이 한 사람이에요. 예,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뭐 제우스, 그죠? 바나바와 바울을 갖다가 루스드라에서 그 나면서부터 다리 못 쓰는 사람 일으키니까 막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라고 그러고 이 바울은 헤르메스 신이다 그랬잖아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름들이 다 스로 끝나거든요. 헬라어는 스로. 근데 이게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했죠.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예수는 그리스어로 예수스예요. 예수스. 스로 끝나죠. 그리고 또 부활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입니다. 아나스타시스. 그러니까 예수스, 아나스타시스 하니까 스스 하니까 이제 그 제우스, 헤르메스. 아, 그러니까 이게 또 새로운 무슨 신인가 보다. 예, 그래서 이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 예, 그래서 이 아레오바고 아크로폴리스 언덕 저 위에서 조금 내려오면요, 넓은 이렇게 평평한 데가 나오는데 그 위에 바위산 같은 게 이렇게 바위들이 막 있어요. 작은 바위산. 그게 아레오바고입니다. 거기서 그 재판하고 그러던 데였는데 거기서 이제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재판하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근데 또 거기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그 아크로폴리스 밑에 있는 아레오바고로 가는데 그 바위로 되어 있는 언덕 같은 데거든요. 그래서 거기 온갖 신전들이 있죠. 심지어 대장장이를 위한 신전과 도박꾼을 위한 신전도 있죠. 그런 거를 다 보면서 이제 바울이 간 건데 아레오바고가 곧 회의라는 데도 있고 이제 재판을 하는 데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이 또 모든 아테네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 모두 뭔가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위해 달리 시간을 쓰지 않다. 이 새로운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게 옛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다 새로운 거 유행. 한국도 뭐라 그래 새로 나오면 신상이라고 그러죠. 신상. 맨 새로운 거 좋아해요. 또 어디 식당이 새로 열었다 하면 또 거기를 뭐 그렇게 처음엔 막 몰려요. 뭔가 새로운 거 없나? 맨날 이런 것만 찾고 있어요, 요즘 사람들도. 옛날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레스토랑 그렇죠. 물건 그렇죠. 또 뭐 명품도 신상, 유행, 이런 것들. 지금도요, 그 뭐 애플 스토어에서 이제 뭐 아이폰 뭐 새로 나온다면 줄을 엄청, 한국도 그러더라고요. 뉴욕도 뭐 줄을 뭐 엄청 서 그 전날부터 하고. 이게 다 새로운 걸 찾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왜 이렇게 새로운 걸 그러면 했으면은 마음이 찼으면 되지. 또 새로운 거 찾고, 또 새로운 거 찾고, 왜 그럽니까? 아무리 물건으로 뭐 해도요, 뭐 아무리 새로운 거 들어도 마음이 안 찬다는 거예요.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훨씬 크기 때문에 뭘 넣어도 안 채워집니다. 근데 그걸 채워보려고 계속 새로운 거. 지금도 신상, 뭐 무슨 명품, 뭐 무슨 뭐 새로 나오면 막 밤을 새서 그 줄을 서서 사겠다고 새로 나온 물건, 그 아이폰 같은 거. 이게 다 그 사람이 안 채워지는데 채워보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지금 옛날 사람들도 이렇게 새로운 거 하는 게 마음이 허하다는 거예요. 비어 있다는 거예요. 안 채워진다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안 채워져요. 예수님으로밖에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이건 뭐 우리가 꼭 뭐 이것은 성경 얘기만이 아니라 진짜예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뭘로 채워도 안 채워집니다. 뭐 어느 정도 조금 만족은 있을지 몰라도 이제 금방 또 허해지고 또 뭔가 만족이 없어요. 세계 최고 부자 락카펠러한테도 기자가 당신은 도대체 얼마나 돈을 벌면 만족하겠습니까? 그랬더니 just a little bit more. 조금만 더. 만족이 없어요,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이게 사람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요. 뭘로도 안 채워집니다. 근데 자꾸 새로운 걸로 채우려고 하잖아요. 근데 아덴 사람들이 딱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근데 바울이 그래서 이제는 뭐라 그러냐면 굉장히 접촉점을 잘 만듭니다. 이 전도를 하는데.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지금 아덴 사람들, 아테네 사람들 딱 있는데 너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너희가. 여기서 야이 아덴 사람들아 이것들아 너희들은 미신만 섬기냐? 이것들아 너희는 우상 숭배자다. 뭐 이래도 되는데 이러지 않고요. 굉장히 접촉점을 만들고 상대방을 존중해 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에 왜 전도가 잘 안 되냐 하면요. 너무 무례하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무조건 외친다는 거예요. 내 사정은 알 관심도 없고 무조건 뭐 복음 외치는데 그게 잘 안 먹혀요. 그래서 그러다가 어쩌다가 누구에게도 당연히 마음에 와닿을 수는 있죠. 그게 뭐 나쁘다, 잘못됐다 그 말이 아니라 그 복음을 외치는 건 좋은데 그 상대방이 듣든 말든 그냥 무조건 외치고 끝하면 이게 아무 뭐 뒤에 뭐 책임이 없잖아요. 아무런. 근데 그 사람에 대한 관심 또 접촉점을 만들고 전하는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딱 지혜 있게 하잖아요.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 알지 못하는 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아테네 사람들이 그 이 BC 6세기에 전염병이 막 아테네를 휩쓸었는데 그때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어떤 사람이 전염병으로부터 아테네를 지켜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테네를 구해준 신들에게 감사하기 위해서 다 제사를 하는데 혹시라도 자기가 몰라서 빠뜨린 신이 있을까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신전을 만든 거예요. 제단을. 별도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다 제사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600년 지나고 바울이 왔는데 그게 거기 아직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리고 바울로부터 또 한 125년 지난 다음에 후대 사람이 또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이름의 제단을 발견했다는 책에 기록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 제단에 계속 아테네 사람들을 분양하고 제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뭔가 빠뜨렸을까봐 무서워서 두려워서 벌 받을까 두려워서 한 거잖아요. 그게 미신입니다. 미신의 그 핵심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벌 받을까봐. 벌 안 받으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두려움인데 그게 잘 생각해 보면 이기적인 거죠. 이기적인 거.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예, 그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바울이 쭉 선포를 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그걸 알게 하리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데 그 신이 누군지 내가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바울이 여기서 하나님을 말할 때 먼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심의 주인이시다. 그런 하나님이시다. 딱 이야기네요. 그리스 신화의 신들이 엄청 많잖아요. 바울이 지금 2000년 전에 그 아테네 방문했을 때 뭐 3만 개 이상 엄청난 신들과 신상들이 다 있었습니다. 예, 근데 다 우상이잖아요, 우상. 예, 근데 참신, 천지의 주제. 예, 그래서 천지의 주제라는 것은 주인이라는 얘기죠, 주인. 그러니까 너희가 알지도 못했고 알 수도 없었던 그 신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천지의 주인이시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25절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다 할 때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포를 하죠. 그 다음에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며 인류에게 필요한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떠나신 게 아니에요. 이는 사람으로 27절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가까운 이 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내려오셨잖아요, 예수님. 우리 고대 사회 때부터 왕들은 신이 되고자 해서 자기가 신이, 지금도 독재자들은 자기가 신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내려오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또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그러니까 그리스 시인의 말까지 두 명의 말을 또 인용까지 해가면서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학식이 뛰어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전에 공부해놨던 게 그냥 다 나오는 겁니다. 이 그리스 철학과 문화까지 다 공부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지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생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우리 모든 인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이런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 놓은 거랑은 다르다 이거죠. 만들어 놓은 것.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 사람의 기술로 만들어 놓은 것. 이것은 우상의 특징은 뭐예요? 한 군데밖에 못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한 군데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주일에 와갖고 예배 드리고 우리 가끔 그런 기도 하잖아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다가 뭐 죄 가운데 살다가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우리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닌데요. 세상에서 산 게 아닙니다. 물론 세상에서 살았죠. 근데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없이 산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삶을 산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만약에 내 마음대로 다 나 혼자 산 것처럼 하고서 주일에만 와서 그 예배당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그런 식으로 만약에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기도한다. 그럼 그건 잘못된 우상숭배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예, 그래서 그다음에 최후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또 선포해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정하신 사람 예수님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합니다. 이랬을 때 바울의 설교가 끝나자 바울의 아테네 사람들이 크게 세 종류의 반응을 벌여요. 32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조롱하는 사람이 있고요. 다시 말을 듣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셋째로 믿는 사람들도 나왔습니다.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며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결코 여기서 실패한 게 아니에요. 아테네에서 실패했다, 뭐 몇 명 안 믿었다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어요. 심지어 관리 아레오바고의 관리 디오누시오. 그러니까 그만큼 그 아테네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름이 나왔고요. 또 다말이라는 여자, 굉장히 유력한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귀부인. 다른 데서는 사람 이름 안 나왔어요. 데살로니카나 베레아나 다 유력한 무슨 귀부인들이 믿었다고 해도 이름 안 나왔잖아요. 여기는 이름이 두 명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고요.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할 때 이게 여러 사람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테네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바울은 어딜 가든, 그러니까 이 정말 학식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그들의 맞는 수준으로 얘기해주고, 이렇게 학식이 뛰어난 아테네 사람들 같은 사람들에게는 또 철학과 문학과 이런 것으로 다 접촉점을 만들어서 철학을 선포한 게 아니고요. 접촉점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전하고 부활을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정말 기가 막힌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런 분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라는 걸 정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이분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정말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예. 우리도 후세대에 바로 이런 바울과 같은 전도자,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놀라울 정도로 이 귀한 학식과 이런 것을 다 동원하여 그것을 접촉점으로 만들어서 복음을 전한 것을 봅니다. 저희들도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에게 맞는 그러한 방식으로 저희들이 접근해서 접촉점을 만들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러면 또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고 저는 없지만 수요 예배 다들 나오셔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 그리고 또 내일 뵙겠습니다.